오늘 침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법적인 공방이 세상에 끊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판의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을 증언으로 채택해서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이 일정하게 비치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비가 왔다가 안 오고 비가 오더라도 한꺼번에 홍수 날 듯이 오고 그 다음엔 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정하게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의 그 사막지대에서 그 농장을 하는데 그 세계적인 수준의 그 물방울이 이제 그 사막에서 그 물을 대는 것이 무슨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를 통해서 물이 그 바늘만한 구멍에서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물이 똑똑 떨어져서 대추야자가 자라고 감람나무가 자라고 그 식물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도 주지 않아요. 사막의 그런 작은 모래 또 모래바람이 불어도 그 바늘구멍 많은 것을 막지 않고 그것이 이제 계속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많이 물을 그렇게 흩어서 사막에 보낼 만한 그런 충분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방울처럼 떨어지는 물이 큰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항심이 있어야 돼요. 끈질긴 그런 기도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려다가 그 마음이 금방 또 보니까 변했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는 응답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나가는. 그러면 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 핵심 기절이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생사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바라면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나시겠죠.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 후에 유대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직접 주셨느냐?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다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침례를 이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남쪽 여리고 가까운 그 벳 아바라 그 근처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의 살렘에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었다.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벳산이라고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는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좀 가까운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위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리고에서 상당히 몇십 킬로 떨어진 그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곳에서 침례를 받은 어떤 유대인이 이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받을 필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데 더 이상 침례 요한의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한 정결례식의 논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와 같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의 결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같이 지금 침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그런 침례에 대한 그런 논쟁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지금 먼저 침례를 베풀었고 또 침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침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이 임한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들도 세리들도 와서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득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역이 침례 요한의 일입니다. 요한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했겠습니다만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어찌 침례를 다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한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봅니다. 침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 현실적인 사역에서 그러한 일을 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저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탄식할 수도 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이를 세웁니까?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양자강 밑에 이제 손권이 그 지역에서 최고인데 거기에서 탁월한 그런 장군이 주유가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군사적인 능력도 강한데 그 촉한의 유비 밑에 있는 제갈공명하고 싸우는 족족패하는 거예요. 그 탁월한 장군이 제갈공명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유가 죽으면서 하늘을 탄식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겠으면 어쨌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나를 낳게 하시고 또 제갈공명을 낳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기쁘게 바라볼 뿐이고 내게로 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 된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이 일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또 괜찮은 것이 있으면 주님 감사하고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변덕이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올곧은 사람, 하나님께 바른 믿음, 곧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직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라는 것은 변덕 부리지 말고 곧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고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도 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그 뉘앙스가 풍길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부탁하거나 나는 정직하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코람데오라고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다양한 그런 자기의 그런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그 면전의식,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한 번은 태양을 보고 한 번은 또 뒤돌아서 그림자를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깨뚫는 것이고 동굴에서 종유석이 생기는 것도 물이 이제 지하수로 심어들여서 석회암을 녹여가지고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천년 만년을 지나면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유석이에요. 끝까지 믿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실례의 말이면 변덕 부려서 그런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그 교제를 끝까지 못합니까? 변덕 부려서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오다가 다시 돌아갑니까? 변덕 부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려가. 이 터키의 세바스테에는 40인의 순교에 대한 그런 벽화가 있는데 그 순교 벽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명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호숫물에 잠겨서 얼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변심했어요. 너무 춥고 괴로우니까 나 안 믿겠다고 밖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순교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니까
그 한 천사가 당황하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부죠. 그건 구약적인 그런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신약에서도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이고 교회를 취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버신 것처럼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가 신랑을 쫓아가야지 신랑 친구 찾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옛날에는 그 신방을 주면 신혼 첫날 밤에 창호지를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고 본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세계에 그 신혼 첫날에 혹시라도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지 그걸 사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신랑 신부를 그렇게 지켜보고 염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그런 사고가 있고 나쁜 일이 있지 않도록 그 주변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그걸 지켜보고 그 신혼 첫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유대인에게는 그런 그 외부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 신부가 처녀가 아니면 그 파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어떤 불의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신랑 친구들이 거기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게 밖에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혼 첫날 밤을 잘 보낸 것을 그 확인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의 만족하고 기뻐하는 음성을 듣고 이게 그 말입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 사실 표현은 신혼의 첫날 밤을 이제 상징하는 그 얘기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의 그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크게 기뻐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몰려드는 백성을 인하여 침례 요한은 탄식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그와 같이 다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태양이 떠올랐으니 촛불이 꺼져야죠. 침례 요한의 철저한 신앙관이고 면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나는 이 예수님이 30쯤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에게 난 것이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아닙니까? 아마 두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해오는 전승에 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전해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은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물러가야 된다. 인생의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관된 마음을 가지면 번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헷갈리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전등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을 못하죠. 지금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데 전기가 꺼졌다가 또 몇 분 뒤에 들어왔다. 인도에는 끊임없이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끊으면 또 이제 신방하거나 바쁜 일을 하면 그 전기가 나갔으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가죠. 그러면 또 저녁에 와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선교 보고서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지연되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좀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그 본부에서는 왜 선교사가 저렇게 게으르냐, 그런 식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불도 왔다 갔다 하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일이 안 돼.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끈질긴 신앙이에요. 끈질긴 신앙.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약을 드시려면 끈질기게 드셔야 돼요. 보약을 한꺼번에 왕창 많이 먹는다는 것은 홍수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간에 큰 부담을. 그러니까 이 보약도 조금씩 먹어야 돼요. 간이나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1년, 10년을 먹으면 백세 무병장수한다. 이 백세 무병장수한 사람들의 증거가 그거예요. 한꺼번에 안 먹고, 옛날에 식초 열풍이다니까 식초를 막 들이마셔가지고 위가 그렇게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식초 한 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를 절반 부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초 몇 방울 떨여서 10년을 마신다. 끈질긴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1절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인친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너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전도의 열매. 그것이 전도의 증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님 그렇게 옳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잘 못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느냐? 자꾸 바뀌어서 그래. 전기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그래. 끝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서도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내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과부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나간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라. 그러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인이 많이 있으면 전도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런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전도를 받고 그런 증인의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증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저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 믿고 천사같이 보이는데 어느 때는 세상 사람처럼 보이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잘 못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집안에서도 우환이 생기죠. 그런데 어려울 때도 끝까지 믿고 좋은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그러면 저 사람은 틀림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참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구해 있는 것이죠. 항심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항심을 가진 크리스찬은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서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